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저는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기쁨이요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죽음을 환영하는 분 계십니까?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시체를 놓고 울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활을 믿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뭐였냐면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울이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나실 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요나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죠. 3일 만에 바닷가에 그를 토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을 있을 것이고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남은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마저도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앉혀놓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대충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게바. 베드로를 위시하여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처음에 목격했던 진짜가 빠져 있어요. 누구요? 마리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요, 참고만 하지 그거를 증언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남자들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봤습니다 해도 뭐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몇 명이나 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TV에서 영화를 보다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군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무덤물을 돌로 막고 병사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거기다 세워둬요. 근데 예수님 사실대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건 누가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라. 온 군데를 다니면서 다 시체를 찾는데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해요. 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과정들을 겪은 것들을 영화로 만든 게 그 영화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집정관의 자리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두 사람이 봐도 부인할 수 없는데 수백 명이 봤으니 이것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바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간신히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네 신이니까. 아무도 없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얘기 안 하겠죠.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때부터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니까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었잖아요.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여러분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부활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혜택에서 논하자면 끝이 없지만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누가 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전설을 쓸 당시에 그 사회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 불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비록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좌우지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무슨 소망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빅뉴스 가운데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수 있는 이 뉴스가 있다면 아마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신문 일면에 딱 실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17절 19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 헛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다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 안 했더라면 전부 다 갈 때 뻔하잖아요. 거기 가서 다 그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울을 예로 들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저기 다녔고 천대받아가며 살다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 끌려나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한 게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 그 인생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불쌍하겠어요? 그걸 위해 그토록 고생했던 바울이 제일 불쌍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불쌍합니까? 누구도 불쌍해요? 우리도 불쌍해요. 봄이 되면 꽃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오늘은 비가 약간 흐리긴 하는데 뭐 조금 있으면 환해질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나가서 꽃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까가지고 연인과 나누면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쁘게 먹고 맛있게 즐기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만약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못하고 사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나중에 죽어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예수님이 그래 잘 살았다 칭찬을 받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재밌는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보장이 되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부활을 직접 언급한 성경은 17권입니다. 나머지 10권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는 신약의 말씀이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어. 20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뭐가 돼요? 잠자는 자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즉 먼저 간 성도들의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추수기가 다가오면 들녘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갖고 요제로 드려요. 요제라는 건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요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할 동안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추수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에 들려있는 처음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들판에 다 맺혀질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것의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뭣도 구원받아요? 육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고 육은 어떻게 돼요? 네, 땅에 다 뿌려져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육도 그렇죠. 살아나서 영과 육이 결합하여 완전한 영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몸의 구속, 속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8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세상의 모든 뭐가요? 피조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피조물들도 완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것이고, 그죠? 우리 살아생전에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떠난 우리 어머니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떠난 내 남편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내 자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정상으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천적인 질병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도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57절 한번 보시죠.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저희들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만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